네, 킹덤 스토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6계명에서 8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를 가지신 분은 34가 9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다룰 과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그리고 어떤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과의 주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이 명령을 이해하면은 일평생 살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런데 물론 이제 실제로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 중에도 7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도 마지막에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남긴 분들이 계신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긴 적이 없고 지켰다고 해서 잘 지킨 것은 아니에요. 계명은 대원칙이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된 아주 큰 핵심적인 요점으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은 대원칙이지, 그 원칙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세운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외박 불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구들 집에 가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한데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외박만 안 하면 되느냐? 외박 안 하고 누워가지고 아버지 막 욕하고 이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대원칙을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남자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의 어떤 그 삶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대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인 그 명령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타인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대원칙 자체가 남의 목숨을 취하는 그 행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그게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11조를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철저히 했다고 잘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할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요구하신 것, 하나님의 그 어떤 진심을 너희가 외면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 이 부모님과의 관계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을 막 때리면은 엄마가 동생 때리지 말아라, 동생을 아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부모님께는 동생도 소중한 자식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되죠.
자, 그러면 육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벨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나중에 가인이 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벌을 받아서 남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생명도 아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다른 율법에 보면 소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여받는, 처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도 방치하여서 사람을 쳐받아 죽였을 때는 그 주인도 함께 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가 처음 내가 소를 샀는데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람을 들여받았다. 그러면 이 자기한테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사람을 들여받고 다치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소를 방치했다면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해석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살인의 씨앗을 품고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빛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만 있을 때는 우리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율법이라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까?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요, 눈앞에서 치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 자체가 살인의 씨앗이요, 이 미움 자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부모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인류를 향하여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 나라 간의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냐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만 1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이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지 아니한다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위배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 모녀가 자살을 했는데 엄마는 난치암이고 두 딸은 이제 불치병,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보니까 누군가가 정보만 줬더라도 국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치되어 죽임을 당한 거죠. 또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보육원 생활이 종료된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한 대학교 신입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 생활이 종료되어서 나온 아이들은 서로 누가 죽었다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친구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용고자로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 베이비박스를 후원해 왔습니다. 그 길에 버려지는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 그 아이들을 길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래도 살아라고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이제 그 안에 넣어두면 이제 양육하여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아이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때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산다는 건 단지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가치를 실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삶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를 책임지는 세상. 여러분, 국제시장에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 피난 가면서 막 이렇게 포탄이 터져 죽어가면서 형에게 동생 잘 부탁한다. 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동생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서로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왜 줍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게 있도록.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밭에는 떨어진 이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떨어진 이삭이 없어요. 어디에 이삭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울러서 여러분 자신들도 잘 돌봐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를 자기를 아껴줘야 돼요. 제가 그 서울 시민교회 올 때 우리 디모데 학생들이 목사님 몇 살 같아 보이냐? 그러니까 다 3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또 웃으시네, 안 믿으시네. 근데 3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물어보면 한 4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사이에 10년을 제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회개하고
조금 피곤을 덜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스스로를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으로 7계명은요, 1차적으로는 몸과 어떤 성에 관한 말씀이죠. 성생활에 관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의 몸을 허락하게 하셨는데 부부라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게 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것이 뭡니까? 결혼이고 부부죠. 그 안에서만 성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지 내가 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재미를 위하여 그렇게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정욕에 취해서 쾌락을 쫓아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흙이 되고 짐승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몸도 이제는 새 몸이 되고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순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몸의 순결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 부부 사이 안에서만 아름다운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원칙에 담겨있는 또 다른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 아니고 혹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성취해 가도록, 또 만들어 가시도록,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언약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의 성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신성한 제도를, 부부 사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제도를 온전케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배신하고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그 죄의 본성을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얽매이기 싫어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라는 그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 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관계는 다 사라지고 그냥 여자를 단순히 나의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말씀이죠. 간음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자기 정욕대로 여자를 쓰고자 하는 그 죄성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만추. 이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막 억지스럽게 안 하고 좀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그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평생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매이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종속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치장하는지.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매이고 서로에게 구속되는 것을 미련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욕이고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이 떠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서 곧바로 성령이 인간 세계를 떠난 게 아닙니다. 언제 성령이 떠나냐면 창세기 6장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쁨을 보고 자기 눈에 정욕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테두리,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자유롭게 여자를 택하였을 때 성령이 떠나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잖아요. 자기 전부를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로 돌렸잖아요. 그것이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유롭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신실함과 영원한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관계,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 성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신 거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단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캐나다인가 어떤 대학에서요, 야동 있죠, 야동. 야한 그런 어떤 동영상을 야동이라고 하는데, 야구 동영상 말고 이 야한 동영상을 야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0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군이 없어가지고,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내팽겨쳐 두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나는 뭐 바람 안 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그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나 잘 도착했다. 이렇게 또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먹었냐? 나는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녁쯤에 그 옆에 선배 목사님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너만 안에 있냐? 이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전화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서 몰래 전화하고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깨어질 그릇처럼 소중하게 다뤄라. 이렇게 깨어질까,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깨어질까, 소중하게 다뤄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소유의 주권에 관한 명령인데, 우리의 모든 소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는 뭐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소산의 근원인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소유의 근원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는 사람들은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소유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겠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말라. 제가 원래 이 카니발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리씩 이렇게 앉았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그걸 팔고 자가용을 샀는데 뒤에 이제 세 명이 같이 앉잖아요. 이제 선을 그어놓고 오늘도 이제 어디 가는데 막내가 선을 그어놓고 이거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은 내가 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8계명도 역시 대원칙입니다. 남의 소유를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단지 그냥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 지킬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유를 통해서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소유를 존중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 것 이거 따지면 좀 정없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집사람이 쓰는 그 볼펜을 쓰다가 깜빡하고 사무실로 들고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가져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펜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막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죠. 근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소유를 주시고 타인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남의 소유를 존중하고 내 소유를 역시나 잘 지켜야 돼. 함부로 막 잊어버리고 막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사용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막 아껴 쓰면서 남의 것이라고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차는 아까우니까 안 타려고 하고 네 차 좀 타고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이 막 양심이 찌르더라고요. 제가 좀 오래전 일인데 언젠가 휴일에 혼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뭐 먹으러 사러 가기는 좀 귀찮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났죠. 이 정복기 목사님이 이 과자를 잘 꼼쳐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렇게 가보니까 역시나 과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깜빡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에게 가서 정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그때 과자 꺼내 먹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것을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일 사업주가 있다면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 그 애슐리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외식업체인데 뉴스에 기독교 업체인데 그 알바생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20분 먼저 오게 하고 20분 더 늦게 퇴근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 시급을 남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적발돼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지 과도하게 깎아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서 3,000원인데 2,000원만 받아 하고 그냥 막 찔러주고 막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업이 잘 되도록, 증진되도록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의 업장에 가서요, 여러분 막 큰 소리 치고 손님들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진 자들은 재화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헛됩니다. 그것이 흘러서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땅을 투기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서로가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선하게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그냥 원하시는 게 단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면 서로 잘 지내는 거죠. 서로 행복한 것. 저희도 집에 자녀가 셋 있잖아요. 큰 막내는 좀 덜한데 큰애랑 둘째랑은 자주 싸워요. 말다툼하고 계속.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형제가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죠. 화목하게 서로 도와주고 네 것 내 것 싸우지 말고 존중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힘써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이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